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과잉시대의 자족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과잉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 못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놀 것도 누릴 것도 너무 많다,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질과 정보와 그 자극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크게 변화시켰어요. 너무나 풍요롭고 정말 이전 세대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있는 물건이든지 오늘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식과 콘텐츠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취향과 관심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수준도 너무나 향상되어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다 원하는 옷을 입고 음식도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정말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이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허기지며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번아웃이나 무기력, 공허함,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증상들과 감정들은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함께 겪는 시대적인 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고립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이런 실제적인 관계는 점점 약화되고 정서적인 연결도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풍요롭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은 공허하고 연결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깊어져가는 이 시대는 정말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연락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SNS에서 좋아요를 누리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나 진정한 관계, 삶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결핍된 부족의 상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이나 이런 감정들은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유한한 질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풍요롭게 살기도 하지만 또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결핍된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바이죠.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유연성이 있고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아주 제한된 자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즉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린 이 시대를 풍요롭게 아름답게 살 수도 있지만 또 결핍을 느끼며 상실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더 채우라고 합니다. 만족을 채우라고 하고 새로운 자극을 채우라고 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욕망을 채워가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정된 마음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채우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물질은 인간을 돕는 도구이죠.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물질이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존재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즉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객 전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물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결핍과 그 상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순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정된 마음에 있는 헛된 것을 다시 비워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집어넣을 때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상실과 박탈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마음, 한정된 마음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 속 빈곤이라는 이 시대의 모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그 여백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과 나의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우린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모순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따라 비움과 채움의 영적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은혜입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자유롭지 못했죠. 매인자였어요. 또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는 생존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정신승리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실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고백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즉 바울은 지금 모든 환경의 그 지배를 뛰어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자신이 배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에 늘 등장하고 있는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고요.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죠. 즉 자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단지 내가 지식을 습득하였다, 단순 지식이 조금 더 쌓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득하여서 내면화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는 자족하는 그 내면화된 지혜를 터득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족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깊은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득되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이 이 자족을 깨달으시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 수많은 경험을 해보고 사람을 만나보니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학벌이 다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외모가 다가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삶의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명품백을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예 안 좋아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외제차도 있으니까 타는 거지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고 없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삶은 원래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물론 그래도 우리가 피부와 네일 아트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본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런 만족보다 더 깊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 이 문제가 이렇게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수입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죠? 만족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는 이 상황으로 감사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삶의 물질을 다스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고 적음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에게 허락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더 선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바울은 자족함으로써 부요함에 처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요,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중심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족은 결코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풍요와 과잉의 시대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풍요와 과잉의 삶 속에서 자족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나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규정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가 건강하고 병약한 것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길을 건강히 바르게 잘 걸어가느냐, 그거 딱 하나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이 세상의 그 물질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족의 삶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물질이 많을 때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물질이 적을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많고 적음이 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그 가운데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소비 문화는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SNS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부러움을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 안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또 쇼핑이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에게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족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영적 저항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자족을 배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과 교만과 좌절감과 우월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족을 배우면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난했지만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셨기 때문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우리 인생 이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화롭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늘에 가득한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의 인생 이 땅으로 끌어와서 내가 누리는 삶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고 또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자기 개발의 선언처럼 잘못 사용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를, 비공식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예. 뭐 늘 꼴등을 했던 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예. 이제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날 특별히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내가 체대반을 가야겠다. 체대로 입시를 준비해서 서울에 있는 체대반을 가고 저 이제 목회자를 하기를 원했으니까 특수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부터 한 6월까지 운동을 이제 이 정도 날씨까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7월에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운동 양을 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 다 가겠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더운데 너무 운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초쯤 해가지고 운동을 이제 접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모두가 말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저는 매주 교회를 갔으니까 고등부 예배를 딱 갔어요. 근데 고등부 주보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딱 한 절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3년 내내 한 번도 안 바뀌는 주보였고 단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오려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놓으니까 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졸리질 않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공부를 해도 지치질 않는 거죠.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학교를 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도 처할 줄 알고 1등에도 처할 줄 알고 꼴등에도 처할 줄 알고 이제 참 보폭이 넓어졌어요. 은혜죠, 은혜. 결국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적용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계발서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 나는 풍요도 참아낼 수 있고 궁핍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족하려고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고 부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자족하다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하죠? 계속 우리 안에서 정답을 찾으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을 신뢰해라. 너의 뜻을 신뢰해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자족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때에만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을 얻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안에서 자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을 때만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이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얻어날 수 있죠.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능력의 근원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보여주시죠. 머리 둘 것이 없이 늘 떠도셨지만 한 번도 방황하지 않으십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자족의 삶을 사세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순간에도, 사람들이 추앙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사람들이 욕하며 비난하고 예수님을 다 피하고 도망칠 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시며 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평안과 참된 자유가 있는 자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족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부요함 축복을 허락하신다. 더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이 안에서라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축복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족은 단지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근거로 한 모든 능력과 존재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물질이나 그런 풍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안, 하늘에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자족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또 결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부채와 생활고 자녀 교육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물질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터득되고 체득되는 것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며 결국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 자율성 안에서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본질 되시고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자족의 이 신비로운 비밀과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이야기 끝났다면 그래, 또 저 멀리 뜬구름 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단지 기분 좋은 말이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득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이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도우시며 그를 지키셨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요,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요, 또 때로는 인내와 고난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이 19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영혼의 자유 없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 강건함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나의 필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이 약속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고백해요. 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린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자족의 신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어떻게 잘 믿을까 했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너무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싶으시고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시기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와 기, 방법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기적으로요,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때로는 인내와 고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식사를 섬기고 커피를 섬기면 저희 아내에게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밥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신뢰하고 믿고 제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면 제가 그것을 공급하여 또 흘려보냅니다.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자리로 흘려보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선순환으로 만드셔서 더 큰 축복을 주셨으면 주셨지, 한 번도 저를 궁핍하게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저희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러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면서 사랑을 지키시고 채우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축복해요. 이제 우리는 과제는 아주 단순한 거죠. 이제 내가 나의 필요를 또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급의 역사는요,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져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어지죠. 성경은 뭐 항상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와 능력을 자족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죠? 섬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위로와 기도와 나의 사랑의 그 메시지 한 번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려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에게 위로의 한마디 하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한 번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족을 넘어 섬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힘있고 그것을 또 도우실 걸 신뢰하심으로써 나의 자족이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나눔과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모든 상황들이 다 풍요로운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물질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